날씨가 이렇게 많이 추워지는데 오늘 제목은 소낙비 얘기입니다. 겨울에 소낙비 얘기 안 그래도 추운데 이거 뭐 더 사람을 춥게 만드냐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연에 비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막 이렇게 쏟아지는, 물론 소낙비도 뭐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이 은혜의 소낙비,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주 귀중한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하던 때는 당시 남유다가 세계 최강대국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큰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미 8년 전에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항복을 받아내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벨론이 유다를 또 재차 침공해 왔습니다. 두 번째 침공 앞에서 유다는 강대국 그 바벨론을 대항할 힘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왕과 왕의 어머니와 왕비들까지도 모조리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유다의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의 이름도 마따니아에서 시드기야로 바벨론 왕이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아주 참 굴욕적인 그런 일이죠. 유다는 지금 멸망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 하나 희망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에스겔 선지자는 참 작금에 비참하고 통탄할 그 현실보다 지금 현재 더 가슴 아프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로서 내다보는 게 있었어요. 그건 장차 유다의 멸망입니다. 아직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라는 초토화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왕좌에 그래도 앉아 있었어요. 초라하지만 그래도 주권은 있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여전히 국제 정세를 또 읽지 못하고 다시금 바벨론에 반대하는 쪽에 서서 나라를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등 다른 선지자들이 애국가 손잡지 말고 바벨론 편에 서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길이라고, 그게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고 얘기해줘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애국가 손잡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조국 유다가 망하게 되겠구나. 그런 지금 현재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절망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의 회복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악한 목자,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그들의 목자로 보내시겠다. 2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벌써 이전 사람인데 다윗을 또 보내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다윗을 보내겠다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를 사실 보내겠다는 말이죠.
참 목자인 메시아를 보내어 통치하시겠다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6절에 복된 손학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연의 손학비는 이 가뭄에 해갈이 되는 단비지만 때로는 이 자연의 손학비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학비가 복된 손학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 우리가 복된 손학비가 될까? 라는 그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복된 손학비가 우리 심령 가득 이렇게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갈까? 손학비가 어떻게 하면 복된 손학비가 될까? 라는 이런 초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하는 거예요. 복된 손학비가 되려 하면은요, 때를 맞게 오는 손학비여야 됩니다. 때에 맞는 손학비가 그게 복된 손학비예요. 에스겔 오늘 다시 한번 34장 2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손학비를 내리되 복된 손학비를 내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된 손학비를 내리라고 앞부분에 때를 따라 손학비를 내리되 그랬습니다. 이 때를 따라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손학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때예요. 적절한 때에 내릴 때 그게 진짜 복된 손학비가 되는 거예요. 손학비가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내리면 오히려 농작물에 곳곳에 피해가 속출되기도 합니다. 이 손학비는 적절할 때에 그게 주어져야 그게 복된 손학비가 되는데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도.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사는 인생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정말 세월은 유수 같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고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인생 노경에 전도서 3장 말씀에 인생의 여러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28가지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한마디로 인생에는 좋은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교차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또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면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죽을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사람이 아무리 애쓰더라도 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웃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때 그때 그의 나이 그가 부름받았을 때 75세. 그런데 기다리는 자식을 주지 않았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부부는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제안을 하죠. 내 몸종 이방 여인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남아두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얻은 자식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아들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때문에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함이 근심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조급함이 실수를 자꾸 유발시킵니다. 그 후에 세월이 지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 이러면 또 웃음이잖아요. 웃음.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웃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웃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며 사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에도 때가 있음을 인정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웃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는 약속을 얻고 우리가 웃게 되는. 그리고 인생에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는 때로는 생각지 않은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이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태풍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 태풍도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태풍이 바닷물을 한번 확 휘젓잖아요. 그러면은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태풍이 한번 확 몰아치면서 바다를 한 뒤집어 놓으면요, 바다 속에 산소가 막 엄청나게 공급이 되고 해초들이 잘 자라게 되고 바다 속에 어류 자원이 풍성해집니다.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대기가 확 맑아집니다. 요즘 현대는 대도시에는 막 빌딩들이 많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대기의 흐름이 차단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염된 공기가 빠져나지 못할 때 한번 태풍이 확 몰아쳐주면서 이게 공기를 정화시키고 순화시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래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도시의 공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꼭 피해만 입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고난의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뎌 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이 많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가족의 사랑을 그때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고난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얼마나 소중했던가, 참 아내의 자리가 얼마나 참 귀했던가,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함께 같이 이렇게 그거 깨달으면서 함께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극복해 나가는, 참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런 극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나고 보면 그게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지만 또 인생에게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때,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젊으면 젊을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이 들어서 나이 들면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청춘으로 머물지는 않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오늘 현재의 삶에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해야 되는데, 전도서 3장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 자기 일하는 것, 그게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 일에 충실하려면 그건 결국은 자기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여름에는 또 어디 아이고 더워 죽겠대.
빨리 겨울 안 오나? 아이고 더워 죽겠다 하다가 겨울 와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추워 죽겠다 하잖아. 또 언제 여름 오나니까 이러면은 뭐 답이 없죠. 늘 짜증만 내게 되는. 반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서 여름은 여름대로 여름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겨울은 겨울대로 뭐 춥지만서도 그 나름대로의 겨울이 주는 또 맛이 있잖아요. 여름철에 우리가 막 땀 흘리면서도 그러면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풍성한 여름 과일들 대하면서 그 여름이 주는 또 나름대로의 멋이 있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죠. 겨울에는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따뜻한 붕어빵 사다가 아니면은 군 고구마 사다 가지고 그렇게 호호 불면서 그 먹는 그 재미도 괜찮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것이 인생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며 살아야 되고 사람이 감당해야 할 그 때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게 이게 우리의 지혜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기회를 포착하며 살아라는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데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때를 따라 부어주는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사람이 취해야 할 그때 그 놓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소낙비는 또한 열매 맺게 하는 소낙비가 될 때 그게 복된 소낙비가 되는 거예요. 막 땅을 막 그냥 움푹움푹 파헤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적절할 때 와서 열매를 맺게 해야 돼. 열매를 맺게 해야 돼. 오늘 에스겔서 34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소낙비가 내리면은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의 기쁨은 열매를 거두는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내 아버지는 또 농부라. 또한 우리 가지에 비유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를 또 많이 하는데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식 농사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로 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거 심는 사람 없습니다. 포도나무 심어서 그거 한번 그 목재로 한번 이렇게 아름드리 목재 생각하면서 포도나무 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과실용입니다. 열매가 목적입니다. 성도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가장 좋은 밭에 극상품을 심었는데 물을 주고 가꾸었는데 좋은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그것을 뽑아 새로 심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라는 우리는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동북의 80년 역사 속에 세 분의 귀한 목사님 모시면서 80년 쭉 흘러가면서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참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참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많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포도밭에서,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자랐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죠. 더 좋은 포도원에서 우리가 자랐다면 더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죠. 이런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복된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열매 맺게 하는 그 놀라운 소낙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나와 함께 주셔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고린도 지역을 가서 고린도 교회에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주 열악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나는 심었다는 게 뭘까? 나는 개척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심는 역할을 한 개척자였다. 나는 심었고 그 뒤에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 목양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다 수고했죠. 바울은 바울대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데요. 그 뒤에 아볼로가 참 훌륭하게 또 목양을 하면서 이게 물 주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바울은 하는 얘기가 심는 이와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돼요. 인간의 어떤 노력보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돼요. 주일 설교하고 그리고 주일 사역을 하고 그리고 참 모든 걸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그저 물 주는 수고에 불과했습니다. 심는 자의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지 그게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 삶 속에서도 많이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 현역에 목회할 그때 환자 신방을 그때는 참 많이 했어요. 제가 환자분을 신방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제가 인용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수술도 합니다. 약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의사로서 환자에게 나름대로의 심는 역할, 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잠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을 했었고 또 필요한 약을 투여했을 뿐이고 근본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이렇게 수술도 하게 하셨고 약도 투여하는데 근본적으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약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너무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너무 충만한 분은 아이고 뭐 믿음 병원에 가면 뭐 이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은 우리가 의사의 손 하나님도 의사를 두셨고 약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또 뭐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올리브 기름은 바르는 걸, 그건 약대용이에요. 필요하면 우리가 약도 먹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업도 마찬가지. 시편 128편 1절 2절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게 복되고 형통하다는 거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는 그 수고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하면 실감하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었는데 이게 다 뭐 수확이 다 되냐면, 한 해 그냥 뭐 농사 그냥 뭐 태풍이 오고 아니면 뭐 가뭄으로 얘네가 농사를 베릴 때가 많아요. 그런 걸 보면요, 내가 수고한다고 그게 다 내 열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것이 내 수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수고한 수고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수고에 열매 거두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은 우리가 또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뭐 물고기 잡는데 베테랑인데, 그물 씻고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뭐 기대한 것 전혀 아니죠.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번 던져본 거죠. 그래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건 아니라도 한번 그래도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해보다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오랜 경험상으로 언제 어디에 그물 던지면 그래도 나 잡을 건 그래도 예상하며 살았는데, 자기 경험 의지해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 그물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볼 때, 하나님, 내가 한 수고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은혜의 손학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학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기에 참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매달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폭포수가 여러분 심령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년을 넘긴 어떤 분이 어느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자기가 뭐 전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삶과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무언가 심각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진해서 교회에 나오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건 뭐냐? 그분 얘기가, 자기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쭉 봐왔잖아요. 이 예수 믿는 친구는 꼭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공부도 하루는 쉬면서 하고 사업도 주일이면 쉬면서 일하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왜 쉬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 자기는 일주일간 얼마나 바쁘게 그냥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대로 일주일간 꼬박 공부하는 데 힘쓰고 사업할 때도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악착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이 이제 훌쩍 넘었어. 50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악착같이 쉬지 않고 살아왔던 자기나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살아왔던 친구나 사는 형편은 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친구는 대단히 넉넉한 것 같지는 않은데 늘 보면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기는 계속해서 뭔가 바둥거리면서 이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저 친구는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냥 늘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나는 왜 자꾸 조급함이 있고 인생이 좀 더 힘드는 것 같고, 그리고 왜 내가 사는가 하는, 때로는 순간순간 회의가 될 때도 하고 자신이 점점 자신이 좀 이렇게 없어지는, 야, 이런 데가 되겠나? 아니, 저 친구가 비교해 봤을 때에 뭐가 다른가? 저 친구가 다른 거는, 저 친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자, 내가 뭔가를 큰 거를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친구와 비교를 해보면서 50이 되었을 때, 50이 좀 넘어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스스로가 교회를 다니게 돼요. 인생을. 이 중년분이 깨달은 것은 뭐냐? 1년에 하루도 안 쉬고 달려와 봤는데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 인생에 왠지 모르게 허전한, 그렇게 그냥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내면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오더라.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우리가 머물러 살지만서도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살아요. 이 땅은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을 정말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모습의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는 천국에도 이어집니다. 예배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예배 드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도 그 예배가 이어져야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좀 희박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싹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가장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예배. 참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한번 지나가면서 하는 이 예배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돼. 우리가 특히 우리가 주말에는 시간적 여유가 또 있는 사람 집에서 TV 많이 보는 경우도 있겠죠. TV에 재밌는 프로는 요즘은 제가 텔레비를 거의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래도 옛날 보면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 날 밤에 몰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우리가 TV 뻗들고 그렇게 참 있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그러다가 주일을 왔을 때에 참 우리의 심령이요, 과연 좀 그 주에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가지면 나올 수 있을까? 전 제 경험으로 볼 때 아주 오래됐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때 굉장히 그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대장금. 대장금 그때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예. 처음에는 전 보지도 않고 하는데 사람 자꾸 대장금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뭔가 싶어가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 대장금이. 예. 문제는 뭐냐 하면요, 대장금 열심히 보고 난 다음에 목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날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이제 그냥 이렇게 인도하고 이제 주여 하면서 강단에 이제 엎드렸는데 주여 하면은 주님이 묵상돼야 되는데 이영애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제가 그 전날 자꾸 대장금을 보고 나니까 그게 영향이 말이에요. 새벽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도 왔다 갔다, 이영애가 왔다 갔다 하니,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이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마음을 보혈로 씻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계속 우리 관리해야 됩니다. 영적 관리해야 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날 안식일 전날은 뭐냐? 이날은 준비일이라. 안식일 전날을 유대인들은 준비일, 무슨 준비? 안식일을 준비하는 일로 여겼다니까요. 안식일을.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데,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토요일은 어떤 날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 잃지 말아야.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교육자를 다 일단 토요일 날 사실은요, 주일 준비하려고 하면은 당장에 이 설교를 준비하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이런 때에 또 성도님들은요, 목사가 앉아 있으면요 더 오고 없으면요 안 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자들도 눈치 보죠. 네, 교육자들도. 그러니까 뭐 제가 어쨌든 시간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 처음엔 2시간 하니까 너무 길다 그래가 조금 그래 양보해가 1시간 반으로 했잖아요.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강단 본당에서 기도하고,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자. 주일 준비하는 모임으로 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 앞에 나올 때에 뭐 수련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요, 참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였던 이런 분들이 수련회를 데려가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준비하는 심령, 그게 복된 심령이에요. 오늘 복된 소낙비를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에 에스겔 3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날 때마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잖아요. 특히 남자의 몸은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었는가? 이 약속이 지금 현재 장차 주께서 복된 소낙비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지금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이런 언약,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계약이 맺어졌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런 성령의 소낙비가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에 그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은 넘치고 새 힘이 우리를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심령의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 시들어가는 풀이 누렇게 타들어가는 잔디도 비를 맞으면 일어나고 생기를 찾고 싹이 나고 성장하고 풀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신명기 11장 13절 14절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다가 성령의 이른 비 늦은 비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왔습니다.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임하고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맺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역사, 하나님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심령에 또한 우리의 삶의 사비 현장 속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 성령의 담비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오늘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쇠임을 얻고 힘든 세상 속에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폭포수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의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